다만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또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서둘러 그 먼 길을 간 이유의 단서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엘리사벳의 잉태다. 고 보여집니다. 보아라. 그 한마디 보아라. 그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라고 초대하는 천사의 말이 되겠습니다. 보아라. 많은 주석가들은 천사의 알림을 들은 후 바로 엘리사벳을 돕기 위해 달려간 마리아의 봉사정신을 언급합니다. 제사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엘리사벳이 하인을 부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분상 출산 때문에 일손이 아쉬웠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일손이 아쉬운 그런 신분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서둘러 갔다는 표현이 제공하는 추론은 마리아가 조급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또는 공유하고 싶은 아니면 설득력을 갖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었다고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발현과 선언이 마치도 그럴듯한 꿈을 꾼 뒤 잔영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고 그렇기에 나이 많은 언니 엘리사벳이 실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한편으로는 가브리엘의 말처럼 정말 엘리사벳에게 큰 은총이 내려져 있기를 바라면서 자신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현실을 함께 기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은총의 절대적인 동료가 간절했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저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마리아 시대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기도를 매일 바친답니다. 처녀들은. 그러니까 그게 유대교 전통 속에서 그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틀림없이 마리아도 그 시대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의 정신에 따라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기도를 다른 처녀들처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불과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 이전에 이미 어떤 표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표징이 입덧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신체적인 변화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있구나. 뭔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은 느낍니다. 느끼고 이것이 하느님의 성령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인은 알잖아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믿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보여지는데 새 인류 역사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과 정혼한 요셉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가. 요셉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큰 과제였겠죠. 자신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신랑인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잉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때 다른 방법이 없었을 듯합니다. 요셉하고 함께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통지를 설득하여 정당성을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의 아인 카렘을 방문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요셉과 함께. 요셉과 함께였다면은 160, 70km 떨어진 먼 길, 일주일 이상 가야 할 먼 길을 그 처녀의 몸으로 여행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죠. 그렇다면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겪는 신체적 변화를 보면서 이것을 요셉에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요셉에게 말을 해야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그 법에 따르면은 결혼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키두신이라는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니스인이라는 두 번째 단계인데, 키두신이라는 첫 번째 단계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왜 그냐 하면은 1년 동안 그 여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 전에 그 여인이 어떤 남성과의 관계를 가졌다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 법에 의해서 키두신이라는 1년 동안의 결혼 후 1년 동안 남자의 집으로 가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여성은 우리는 약혼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engaged, 영어에서도 engaged라고 표현하는데 약혼이란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여성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친한 친정 아버지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에게 속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남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미 친정으로부터 법적으로는 떠난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자하고 함께 살지는 않는 그런 단계죠.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하면은 당연스럽게 그 결혼은 파토가 나는 거고 파기가 되는 거고 그 마리아는 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는 자기 몸의 신체적 변화를 자기가 느끼면서도 감추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알게 되니까 워낙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후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꿈 한번 꿨다고 해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엘리사벳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그 늙은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됐다고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떠나서 먼 여행길을 통해서 에인카렘에 도착을 하죠. 여기서 두 차원으로 드러나는 동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버넷들을 비롯한 많은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마리아의 유다 산악 지방 여행에 요셉이 동반했다는 것. 이 책을 쓴 후안 마리아 버넷 이 사람이 살레시오 회원이고 그 성서 고고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께서도 주장을 하고 이 책에도 그 얘기를 썼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함께 에인카렘에 간 것으로.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함께 에인카렘으로 갔다.
그와 요셉이 동반했다는 가설이 타당해 보입니다.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의 상황에서도 어린 처녀 혼자 몸으로 그 여행을 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설령 전승에 따를 때 마리아의 고향이 아인카렘과 가까운 예루살렘이기에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유다 지방이 낯설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나자렛에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막길을 혼자서 여행한다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그 여행에 동반했다는 것은 당연시되며 특히 요셉이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앞에 살펴보았듯이 동정녀의 잉태라는 맹랑하기까지 한 이야기의 설득력을 보태줄 확실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들은 함께 갔을 것이고 더욱이 요셉의 원고을 베틀레헴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아인카렘에서 어른 걸음으로 2시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가까운 이웃 마을이라 요셉에게 낯설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고을인 베틀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서 베틀레헴에서 목수로서 지금 현재의 목수라면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 목수는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선 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집을 짓는 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나자렛 바로 근처에 세포리스라는 지폴이라는 그런 그 신흥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로데가 신흥 도시를 그곳에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나라 안에 있는 목수들을 징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때에 베틀레헴에서 그 나자렛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세포리라는 그 신흥 도시 언저리에 도시 경계선에 안나의 집이 있습니다. 안나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잖아요. 안나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만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요셉의 동반에는 3가지의 뜻이 깃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책임을 수행하는 가장으로서의 책무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의 결혼 풍습은 2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방 설명을 했고요. 요셉은 성가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녔고 삶에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인카렘 여행을 결심하였을 때 이에 대해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로 함께 여행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서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정말 마리아하고 함께 기꺼운 마음으로 그 여행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2번째는 하느님의 뜻을 확인하는 동반이라 하겠습니다.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깊은 요셉이었을지라도 마리아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진정 하느님의 뜻인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겠고 그러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가졌다는지를 눈으로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진정 하느님의 뜻으로 판단된다면 당혹스럽기만 한 마리아의 고백과 꿈속에서 천사가 알려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는 앞서 2가지 의미 속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자기 삶의 스케줄을 포기해야만 가능했던 그런 희생의 동반입니다. 가고 오고 빡빡하게 보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보름의 일정이 소요되고 나자렛의 소문난 목수 요셉에게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3개월 있다가 3개월을 머물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다주고 다시 일터로 다 갔겠죠. 내려왔겠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올라가서 또 마리아를 모시고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자기의 직업을 생업을 팽개치고 그 일을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죠. 삶의 스케줄을 포기하고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희생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인카렘의 엘리사벳은 요셉과는 다른 차원에서 마리아의 여정을 동반합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어둠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걷고 있는 마리아의 심리 상태는 엄청난 압박감과
반복적으로 엄습하는 상당한 두려움 그리고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갈등을 일시에 걷어내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의 외침, 당신의 하느님의 주님의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오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뭐 언니 하고서 소리쳤겠죠. 요즘 말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누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인사 말씀이 들려오자마자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하고서 엘리사벳을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모든 의혹을 다 해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의혹을. 엘리사벳,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뱄다 보아라 했는데 그 보았던 것, 정말로 아이를 가진 것을 보게 된 거죠. 태중의 아이가.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뭐 전화로도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메일을 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다니요. 이 태중의 아기가 뛰노는 것으로서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엘리사벳은 알았다는 얘기죠. 그 한마디 그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든 의혹을 남아있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해줬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 아기도 복되십니다. 엘리사벳이 한 얘기죠. 어두운 외딴길을 혼자 걸어가야만 하는 소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 길을 밝혀주고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안내자일 것입니다. 동반자일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 그런 은총을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전에 체험하고 시작했어요.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두려움의 그 길을 먼저 앞서서 간 사람입니다. 더욱이 성령으로 가득 차 마리아에게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진술을 해줍니다. 그렇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진술을 해줘요. 마리아에게 이보다 더 큰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는 동반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환희와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동반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벳의 동반은 두려움과 마리아의 지금까지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처지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 이런 것을 다 걷어내주고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는 그런 동반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와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마리아의 심리에서부터 벌써 그 길을 앞서서 길을 닦았다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의 믿음에 따라 충실하게 메시아의 도래를 믿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자신들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아무런 반론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느님께서 엘리사벳의 잉태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로 당신의 권능을 직접 증명해 보이시어 그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안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의 어떤 그 논리성이랄까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은 그 논리에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 섭리에 특별한 은총을 입어 아기를 잉태하게 된 엘리사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삼손의 어머니 등 구세사 속에 등장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의 하느님의 특권을 받은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구세사의 중요한 길목마다 당신 백성을 이끌 제목을 독특한 방법으로 내리기는 하셨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베풀기보다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시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기를 요구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둔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은둔한 현장으로 마리아가 방문한 것입니다. 후사를 얻지 못한 한을 거두셨기에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이것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무게의 고통 앞에서는 극도로 몸을 사리고 조심해야 할 처지입니다.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떠벌리는 대신 6달 동안이나 숨어 지낸 루카복음 1장 24절의 그 얘기입니다. 은둔했었다 정도로 매사를 조심하며 생활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내이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한은 후사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후사를 못 얻은 것은 이스라엘 전통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의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멸시는 아니었다 손치라도 자격지심에 시달렸겠습니까? 근데 하느님이 자녀를 주었어요. 이제 아기를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떠벌렸겠어요. 한을 풀었다 하면서 떠벌리고, 우리 같으면 쉽게 막 그랬을